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당시 유대교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 외에 다른 찬양은 절대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교회 환경에서 신앙생활해 온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최근에 나온 찬양곡을 부른다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불편한 상황을 모를 리 없으셨겠지만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고 다니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경건한 종교 행위로 여기는 금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세리 레위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이 규정한 매년 속죄일 금식 외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레위와 식사를 하던 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금식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오늘은 금식하는 날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오신 분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금식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결혼잔치가 벌어진 기쁜 날인데 어떻게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객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기간이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축제의 기간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하려는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새 시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헌 부대, 즉 구약 유대교의 전통에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를 가두려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유대교 전통이라는 헌 부대는 포도주를 1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부대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라는 새 포도주는 20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리터짜리 주머니에 20리터의 포도주를 억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머니도 찢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20리터의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20리터짜리 새로운 주머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도주와 주머니 모두 보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계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잘못된 전통으로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지 말라는 교훈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나 전통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태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전통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전통이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혹은 알게 모르게 몸에 젖어 있는 신앙의 전통과 습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방해하게 되는 장애물이 된다면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쉬고 수요일 새벽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